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자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1948년에 투옥이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 15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석방이 되어 자유국가로 망명 와서 자신의 고국 공산권 선교회를 조직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2001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 옥중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신 이 목사님이 15년 동안 옥중에서 그 공산국가 옥중에서 3년 동안은 지하 독방에서 생활을 했답니다.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독방에서 매일매일 그에게 주는 것은 더러운 감자 껍질로 만든 수프, 일주일에 빵 한 조각, 그게 전부 다였답니다. 게다가 자주 시간만 되면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 범브란트 목사님, 그의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가 매일매일 먹는 그 스프에다가 마약을 탔답니다. 환각제를 계속 탔답니다. 목사님이 그 마약이 든 그 스프를 매일 먹다 보니 이 머리에 이 기억력이 상실된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책을 짓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5개의 언어를 구사했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는 그 다음 기도문이 생각이 나질 않는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이잖아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려주신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잊어버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싫고 추하고, 그래서 막 회의가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주기도문을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그 기도 밖에는 할 수가 없더라. 마약으로 인하여 정신적 암의 상태를 그렇게 2년 동안 버티면서 자기 자신과 싸움을 했던 범브란트 목사님, 어느 날 이제 마약 투여가 중단되어지고 음식이 좀 질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던 기억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잊어버렸던,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주기도문이 다시 생각이 나더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이 다시 생각나니까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의 멸망했던 신령과 영혼의 꽃이 피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고 그 외에 옥중서신에서
럼브란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비의 비밀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네요. 아마도 2014년도였을 거예요. 당시 어느 남자 청년 한 명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이 청년이 몇 주 교회를 다니더니 당시 부목사님에게 상담할 게 있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이 청년이, 이 형제가 따지는 듯이 목사님에게, 그 당시 부목사님에게 왜 이 교회는 주일낮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왜 이 교회는 주일낮에 주기도문을 안 하냐고 하면서 막 따질러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주일낮에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때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 형제에게, 청년에게, 형제요, 이 형제가 자꾸 주기도문 하는데, 형제는 주기도문의 배경, 주기도문의 기원, 주기도문의 내용, 그 내용을 알고 주기도문을 하느냐고 했더니, 이 형제가 모르는데 주기도문의 뜻도 모르고 주기도문의 내용도 모르고 그저 주문 애우듯이 애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교회는 주일낮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느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서에 보면 주기도문의 기원과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을 원한다. 우리는 주님의 글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기도의 모델을 배울 수 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뭐라고요? 형식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의 모델을 배울 수 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 이 유대 민족이 있잖아요. 아무리 다투고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논쟁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종소리가 땡땡땡 하고 이렇게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배웠던 이 유대 민족, 유대인들인데,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들의 기도, 이 기도하는 이 민족의 이 유대인의 이 기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들의 기도의 문제가 뭐라고요?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겉과 속이 같다 다르다.
겉은 매우 경건하고 겉은 매우 신실하고 그런데 속에 있는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이들의 기도가 하나같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잘 보이는 그 해당,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광장에서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겉에서 볼 때는 매우 신실하고 경건하나 예수님 볼 때는 그 기도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문제였어요. 두 번째, 이들 기도의 문제점은 7절입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무슨 기도했다고요? 중언부언. 이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 중언부언. 이방인과 같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들으실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중언부언이냐 뭐냐? 중언부언 시작.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걸 중언부언이다.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가끔 어르신들 만나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 중언부언. 같은 말 자꾸 논리적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말이 좀 논리적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했던 말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중언부언. 같은 말을 계속해서 중언부언을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뭐 하신 줄 안다? 들으실 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제가 몇 주 전에 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북한산 갔다 왔다는 얘기 있지요. 모처럼 산에 가니까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하더만요. 저는 북한산은 처음 갔는데 북한산은 좋더만요. 북한산 한번 안 가요? 예, 북한산 한번 가죠. 야, 그 북한산 가는데 올라가는데 그 중턱에 뭐 절 하나가 있어요. 저기 있는데 그 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뭐 하는 소리? 불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무 아비타불 간생보사 마하반야 바라면 근데 요즘 그 스님들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절에서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요즘 스님들도 우리처럼 마이크를 사용해서 좋은 스피커를 그냥 산 곳곳에다가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하더만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들어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녹음기로 녹음을 해가지고 틀어놓은 거야. 했던 말 계속. 불경을 계속 그냥 같은 말을 이 이방인들, 이방 교도들은 했던 말을 계속. 왜 했던 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환생할 때 개로 태어나느냐
돼지로 태어나느냐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그렇게 결정되어진다. 당시 유대 민족들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래서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제가 교육전사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 경기도 하남에서 당시 그 교회의 성도의 신앙적인 지도를 누가 했느냐 하면 목사님이 하시지 않고 사모님이 하셨어요.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 성도 가정에 어떤 문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찾아가지 않고 사모님 찾아가서 사모님께 신앙 상담을 구하고 사모님에게 신앙 지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 초년생 때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어서 사모님께 가서 사모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런 근심 걱정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 사모님이 대부분 모든 신앙적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김집사님 오늘부터 가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해보세요. 이 집사님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씩 해보세요. 신집사님 그거로부터 집에 가서 주기도문 아침 저녁으로 50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신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모님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에 맨 마지막에 주시옵소서를 강하게 해야 응답이 된다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보시라고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모님 말에 의하면 주자하고 쏘자다가 힘을 주면서 써해야지만 응답이 되니까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기도에 응답이 된다고 하면서 따라해보라고.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야. 너 하면 주기도문 하루에 1000번씩이나 하세요. 마음에 두렵고 근심이 생기면 주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100번씩 이렇게 해요. 어떤 의도로 하는 건지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치는 거야. 신앙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야 어둠이 물러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이방인적인 기도, 미신적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뜻 없이 뜻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주문 외우듯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무엇인가 얻어내는 밥그릇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의 교제의 시간이요, 기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는 그 잘못된 기절을 지적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지를 주님의 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개의 구조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조, 시작, 부름말. 이 부름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구조. 두 번째 부분, 시작, 6개의 강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주제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주제가 크게 6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가 시험에 당하지 않기를. 이것이 우리의 6가지 간구. 세 번째 부분이 함께 시작,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과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한 영, 사탄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령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요 묘약이라고 할 수 있지. 저는 이번 주기도문, 이번 특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아까 우리 이병윤 전도님이 기도했듯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연초에 간구했던 신앙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6절이에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시작. 그러므로 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하시리라.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고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학교 체프 시간에 서울 안암동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에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과는 달리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신학교 1학년 때에 기도를 좀 잘하고 싶고 또 멋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또 신학생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주 유창한 거예요. 국문학과를 나오셨는지 아주 기도가 다 시적이야. 어떻게 그 산문적이고 시적인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기도하면서 저 목사님처럼 기도해야지 하고 모델을 삼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마다 문장 구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단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최대한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기도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왠지 저의 마음이 쓸쓸하네요. 이 쓸쓸해 나는 나의 마음을 달래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은혜의 이슬 같은 단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가을 낙엽과 같은데 하나님 지금 밖에는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적으로.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교회 와서도 학생부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마무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 이 좋은 계절에 뭐 이러면서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들었겠어요?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시죠. 신도전사님 잠시 봐요. 그러시면서 신도전사님,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좋은 문장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문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좋은 목회를 하시려면 깊은 기도를 하세요. 진실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전도사님만의 기도 골방을 만드세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의미있는지. 그때부터 좀 문장이 서툴고 앞뒤가 안 맞고 말이 버벅거리고 순서도 없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저 침튀기 아파요. 하나님, 저 되게 힘들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나만의 기도 골방을 만들려고 애를 썼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진솔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고 물었더니 1위가 누구냐면 위스턴 처칠이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스턴 처칠이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 아이는 품행이 매우 나쁘며 매 행동마다 믿을 수 없는 아이이며 전혀 희망과 소망이 없는 문제하다. 학교 성적은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의 성적이었답니다. 그런 문제가 여러분, 삼수 끝에 샌드 허스튼 육군사관 학교에 입학하고 지금 영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1위가 된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처치는 어디에 가나, 전쟁이면 전쟁터에 가나, 국회면 국회에 가나 자신만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 골방이다. 지금도 영국에 가면 처칠이 평소에 기도했던 기도실이 기도 바닥에 있는데 그 기도 바닥에 지구멍 같은 구멍 2개가 나 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가을 특식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처칠과 같은 그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기도 골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훗날에 아들아, 저기 저 자리잖아. 저 자리가 이 아버지가, 이 엄마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내가 하늘 앞에 나와서 앉았던 자리야. 손주들에게, 손자손들에게, 얘야, 아무개야,
있잖아, 저기 저자리 이 할배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늘 하나님 나와서 엎드려서 눈물 흘렸던 자리야. 저 자리가 그런 자랑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신앙적인 자랑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예?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할배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무릎 꿇었던 자리가 저 자리에 하면서 뭔가 핀 자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의 골방이. 예? 여러분, 이런 자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다시 한번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음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음란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갚으시리라. 너만의 기도 골방에 가서 무릎 꿇고 은밀하게 기도하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뭐 한다고요?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번 가을 특세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미리 아멘 하십시오.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요? 아멘 하세요. 강요를 해야지만 하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 골방에 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체험이 없으니 여러분 기도 골방에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고 그 기적과 표적을 맛본 사람은 이걸 해요. 지난주에 말씀 세미나가 있어서 월화 거기에 강의하시는 일산 춘신교회 구영철 목사님 강의 중에 해주신 얘기, 최근에 지난달에 구영철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말씀 세미나 강의를 전하고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구영철 목사님에게 약 1,000만 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아니 목사님이 돈 1,0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 성교비 예산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더 이상 성교비에서 나갈 지출할 예산도 없고 다음 해나 책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영철 목사님 교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자신의 골방 목양실에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전화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신학교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그 신학교에서 장학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내일이죠. 이번 주에 제가 또다시 인도네시아 들어가는데 빈손 들고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20몇 년 전에 서울 충신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그때 같이 교제하고 사역했던 어느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거기 떠난 지 가끔 몇 번 통화한 적은 있었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장로님이 대뜸 하는 말씀이, 구목사님 돈 1,000만 원 필요하시지요? 신학생 장학금 1,000만 원 필요하시지요? 그러더래요.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 내 분명히 아멘 하라고 했죠? 네. 목사님, 인도네시아 갔다가 들어와서 어느 누구에게도 한마디 한 적 없대요.
사모님에게도 부목사님에게도 교회에게도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이익에 걸려가지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나님 어떻게 먼저 와요 하는데, 그 서울 중심교회에 섰던 그 장로님으로부터 목사님 돈 1,000만 원 필요하시죠? 신학생 장학금 1,000만 원 필요하신데 너무 놀라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하니까 이 장로님이 자초지종을, 이 장로님이 은퇴하신 후에 그 은퇴 기금으로 땅을 여기저기에서 놨대. 벌써 몇 년 전에. 그 땅을 사놨는데 땅에 묶였어. 안 팔리는 거야. 지금은 자금이 이게 회전이 되는데, 그건 땅을 팔아서 자금이 회전이 되는데 안 팔리니까 장로님이 이제 큰일 나겠어 그랬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나님 땅 좀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장로님이 평촌인가 어디 쪽에 있는 그 신학교를 나오셨나봐요. 우리 통합 측에 있는 다른 어느 신학교를 나오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도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생들을 위해서 돈 1,000만 원 장학금을 내겠습니다. 땅 좀 팔리게 해주십시오. 땅 팔리면 무조건 얼마? 1,000만 원. 너무 작나? 1,000만 원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평택에 있는 땅이 팔렸다는 거예요. 제가 불리기니까 정확히 기대해요. 무슨 땅? 평택 땅. 그게 안 팔립니다. 그 땅이 고가로 생각했던 이상으로 팔렸대요. 팔려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자신이 나온 모교 신학교에다가 장학금을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래요. 그렇게 전화를 안 받더래. 모교에다가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데도 전화를 안 받더래.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생각나냐면 같이 옛날에 했던 구영철 목사님이 생각나. 생각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쓰라 그러겠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돈 1,000만 원 필요하시죠? 신학생 장학금 1,000만 원 필요하시죠? 해서 듣는데 여호와 이래. 내가 아멘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기적과 이런 신기한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문하지 마십시오.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잃어버렸던 영성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그냥 마음의 소원 가지고 되지 않아요. 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어젯밤에 집에서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 아이들 보고, 야, 너부터 걸 트세다. 내가 큰아이 보고, 아빠가 교회를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해줄게, 이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줄게 하면서 얘기해 줬어요. 큰 놈을 위한 기도는, 야, 그래야 이번에 아빠는 이렇게 기도할 거다. 너에게 남자가 있을지어다. 남의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이래야 이번에 너는 대학 잘 들어가. 큰 놈에게, 야, 아빠가 이번에는 기도할 거야. 너도 남자가 있어야겠지? 남자. 그러니까 얘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알았어? 남자 살고 싶은데 남자가 없잖아. 그러면서, 야, 그러면 네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얘가 내일부터 기도한대요. 나가 구체적으로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기도를 안 했네. 내가 그냥 마음의 소원만 품었지 기도는 하지 않았네. 여러분, 마음의 소원 가지고는 되잖아요. 확실한 행동의 결단이 필요해요. 경험해봤잖아요. 나만의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기도는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이 은혜가 이 온 성도에게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